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우리 힘차게 우리 기쁨으로 우리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취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취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영원하신 팔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소리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함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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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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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갈망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강권적인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 큰 도전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심령 심령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귀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마다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여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여 특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의 가졌던 여러 가지 모습들, 그 모습들을 안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 예배 안에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왕이신 하나님 함께 찬송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이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비만이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 일가화시키며 갈 길을 이름을 이리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거룩한 복된 날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절에 불어오는 바람이 뜨거워지듯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성령의 뜨거움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 고 미스터 해철을 주의 품에 떠나보낸 이희자 집사님과 유가족들에게 크신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남아 살아가는 동안에 더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동행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성전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친히 좌정하셔서 우리가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흐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오늘 이 시간 겸손히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지만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내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귓가에 각자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질 정도로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불완전하여 세상에서 한없이 넘어지고 좌절하는 나의 인생, 하나님 이 연약함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내 삶에 흐르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 거룩하신 주의 말씀 안에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은총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됨을 주께 구하고 깨끗게 씻김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 넘치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없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서 승리하시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때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까지 지극정성으로 키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았었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민수기에서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똑똑히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한인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우리 주님의 몸된 머리 대신 지체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와 소무와 그리고 모든 소명을 다 이루어드리는 저희들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인 장로교를 사랑하시고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택하시고 이곳에 보내주신 우리 유리 목사님을 주님 성령께서 축복하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키즈 철치 그리고 유스그룹의 그 아이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한 세대가 가고 또 젊은 세대가 올 텐데 30년 후에도 이곳에서 그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아이들이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친구의, 위로의, 진리의 예수님이 되도록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될 우리 찬양 성가대 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멀티미디어 팀과 그 다음에 봉사 그리고 이름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신 모든 백성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특별하신 복으로 주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 되시고 임금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고 미스터 해초의 유가족 되시는 우리 이자 집사님의 두 아드님, 우리 스티븐과 마이클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하셨는데요. Could you please stand up, Stephen and Michael? 예, 우리 한번 일어날 때 기쁘게 박수로 환영해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here. 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고 미스터 해초 그 천국 환송 예배 모든 장례 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가족들 또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자 집사님도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이자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께서 어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분들께 너무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해주셨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4월 26일 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라는 주제로 열린 찬양 예배가 열립니다. 찬양 예배를 저희가 하는 이유는요, 찬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오고 싶은데 밤길이 어둡다 하시는 분은 교회에다 얘기하세요. 저희가 교회 버스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계속해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캠페인, 여러분들 그 태신자 작성표를 꼭 작성하셔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받긴 하지만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내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내가 주께로 다시 인도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작성하셔서 드랍박스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충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사랑방 목자님들께 일정을 확인하셔서 대신방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에노케 원래회가 선교한 컨퍼런스 룸에서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락 사역이 4월 28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새벽 예배 후에 주방에서 도시락 준비로 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회가 가는 단합 캠프 4월 30일 다음 주 주일부터 월요일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아직 소정의 자리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도 중이시고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라면 서리 집사님도 가능하시니까요.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부창희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좋은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방 친교가 매월 5째 주부터 매주 열립니다. 다만 5째 주 있는 달에는 친교가 없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어찌해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지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한량없는 그 은혜에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작은 마음, 작은 정성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물질의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돌보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심은옥 집사님, 최영아 집사님, 생일 감사로 강단에 꽃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들, 수고하는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치지 않는 주의 은혜로 삶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22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신 믿음의 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신 믿음의 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분의 백성, 그의 나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생긴 거는 달라도요, 또 기질도 다르고 성격은 달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같이 걷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요, 만약에 사회적 계급 제도에 의해서 이끌려지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아마도 그 공동체는 그저 사회주의의 하나의 부산물로 전락해 버리는 아픔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냥 상하 구조의 지배적인 체제로서만 움직인다라면, 또는 자본주의적인 경영 방법으로만 이끌려진다라면, 분명 거기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욕망과 시기와 질투가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차별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권익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어둠의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는요, 바로 그러한 교회는요, 세상이 말하는 이런 물리적 구조의 체계, 즉 수직적인 상하 관계를 다 내어버리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영적인 체계, 즉 이 영적인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예로서 오늘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에서 누가 가장 높습니까? 목사인가요? 장로인가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럴 분은 안 계시지만 여기서 목사요 장로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은 전혀 높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동체에 주어진 직분이나 감투는 절대로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나 장로에게 막대하셔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건강한 공동체는 이러한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그 영적인 질서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안에 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 가문에 대한 다른 레위 지파의 사람들, 고라의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시대에 제사장 직분으로 부르심은 아론 가문의 선택이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려 맡겨주신 은혜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가문이 아닌 다른 레위 지파 속의 고라와 그 외의 자손들은 그들이 그렇게 받은 직분을 그들의 것과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공평을 언급하며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직분에 자신의 욕심이 들어가니 그것이 시기와 질투 그리고 원망의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증표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아론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영적 권위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밝혀 보여주시면서 그들 안에 흐트러진 이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직무에 관한 욕심으로 일어난 어지럽고 혼란한 질서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증표들로써 해결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에도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영적 질서를 잘 파악하시고 우리 각자가 맡은 자신의 작은 소임을 소중히 여기며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의 증표를 받은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 그리고 그 증표를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론 가문의 그 직무였던 제사장 역할을 업신여겼던 그들이 불평하자 그들에게 찾아온 불의 심판과 전염병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억울함에 놓인 아론의 가문, 다시 말해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하나님이 세우셨던 자들이 받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변호하여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묵상한 하나님은 아론의 제사장과 고라 사람의 그 무리들, 그리고 그들이 들고선 그 향료를 통해 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셨죠. 결국 아론의 리더십을 대적하던 그들이 심판받아 불에 타게 되고, 그들이 들고선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념물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자신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 주의 일을 하는 지도자가 억울하게 그들이 가진 제사장 직분의 권위를 농락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증거가 모자랐는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누구인지를 확인시키고 그들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선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그 지파의 리더들의 이름을 쓰고 회막 안에 있는 지성소의 증거궤 앞에 갖다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어떻게 해요? 싹이 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후에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요, 바로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다시 언약궤 앞에 놓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를 반역한 자들의 표징으로 그것을 세워서 만들어서 두 번 다시는 너희들이 그러한 불신과 원망을 하여 죽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분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들이 바라보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담겨져 있었던 모호한 불신과 불평의 마음에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를 선명히 밝혀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며 그들보다 내가의 마음으로 살아가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여 제사장 직분을 주신 자들에게 누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할 자인지를 증명해 보이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라는 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깎아내렸고 그들에게 원망을 쏟아놓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택하여 세운 사람들,
그들은 너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그 징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기억하고자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를 증거계 앞으로 가져다가 영원히 간직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 간직된 그 속에 담겨져 있던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오랜 시간 그들은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증거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불의 심판을 당한 고라 자손의 무리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님이 택하신 이 제사장들, 이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론의 집안을 그 제사장 가문으로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신 그들의 영적 권위를 세워 주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공동체 안에 담겨져 있었던 불신과 의심의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증거들을 통하여서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위한 징표를 세워주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의 리더십들의 영적 권위를 증명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인간적으로 마음이 맞지 않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쌓여만 가도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삶은 하나님 그분에 의해 보호받는 인생이 됨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리더십들이 섬기는 현장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방 목자들, 또 부목자들, 팀 사역의 리더들,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 사역자들, 당회원들, 그들이 받게 되는 이러한 불신의 마음은 분명히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을 존중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좌절과 시리에 빠진 리더십들이 있다라면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줄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철칙으로 생각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사람이 지도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원리입니다. 물론 교회도 불완전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이지만 오늘 이곳에서 저라는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세요.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요, 지도자로서의 그 자리가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이들을 대하여야 하기 때문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언제나 늘 다양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리더십으로서 그들 안에서 한 마음을 이끌어내야 하고 중용을 이루어야 하기에, 또한 그 누구에게든지 100%의 절대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리더십들에게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도자들은 늘 함께 가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아니할 때 그로 인하여 가진 오명과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들이 유일하게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담대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를 향한 모든 그러한 원망과 불의들을 너는 내가 택한 자라는 그 표징으로 씻어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끌며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들었습니까? 분명 그들 스스로도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요? 주님이 보호하여 주실 텐데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이랬을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리더십들, 그분들이 모세와 아론의 그 마음 아래 번민하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들의 마음과 입술을 다스려 주께 엎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리더십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다윗 왕도 도망다니는 그 억울한 그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시편 32편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외롭고 험한 길을 걷는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 사랑하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목자님, 부목자님, 모든 팀장님들 한 분 한 분의 은혜가 되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 지팡이에서요 싹이 나고 살구나무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죠. 그것은 바로 그가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살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죽어있는 그 죽은 지팡이의 나무에서 잘려진 그 지팡이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잘 재단된 목조 아닙니까? 나무에서 잘려진 거잖아요. 죽은 거예요. 가공된 것입니다. 완제품이에요. 그런 나무로 된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 살구나무 싹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꽃이 났어요. 이것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생명을 그들에게 맡겨주신다라는, 부어주신다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11지파의 지팡이는 어땠습니까? 싹이 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생명의 힘과 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회의비라는 장로교의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이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 지도자들의 사역은 생명의 능력의 사역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생명의 능력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흩어진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바라봄. 그것은 인간적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는 사역이 아닌 우리 안에 관심은 늘 어떻게 그 생명을 살려야 하는가, 이 생명 살림의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역이 일어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택하여 지도자로 세우지 아니한 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고민해 보아야 해요. 불평하였던 사람들, 그 일반인들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리더가 아닌 사람들. 앞서 5절의 말씀대로라면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아야만 원망하던 이스라엘의 그 원망의 쏟음을 끊어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결국 이것을 통하여 택함받지 아니한 자들은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들은요 늘 그들 안에 덮여져 있는 불신과 불평의 영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들 스스로에게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기적을 보아야만 믿는가? 이 질문을 던지셔야 해요. 그래서 공동체 안의 리더십들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을 늘 다스리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들에게는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메마른 지팡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그 혼미함, 그래서 그 마음과 입술의 원망의 웅성거림이 반드시 기적을 마주해야만 멈추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보아야만 믿는가라는 이 질문들을 스스로 되던지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능력한 우리들의 모습인지를 깨달아
우리 자신이 늘 주어진 리더십의 지혜를 믿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도록 영적 민감함을 갖고 바르게 서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요, 에스겔에게 임한 마른 뼈의 환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의 영에 이끌려간 그 골짜기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너무나도 메마른 뼈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듣게 되었던 그 음성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에스겔의 대답은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대답이었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한 그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뼈와 저 뼈가 연결되어지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사방에 있던 생기가 와서 이 죽음당한 이 메마른 뼈를 다시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처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리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죽었던 영혼이 메말랐던 뼈들이 다시 살아나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방드린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최근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다치고 상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우리 교회의 외적인 것들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불미스러운 일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세상에 떠도는 무성한 소리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려 그분을 붙잡을 때에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마음은 바로 네가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 회의별 아닌 장로교회로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본인이 잘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죄가 느껴지니까 너무나도 무서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가족을 공격하고 그 말로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때 그분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거는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예배드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무기력으로 주저앉고 싶었을 때, 무수하고 수많은 생각 속에 휩싸였을 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문득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예배를 드렸더니 그 아픈 마음이 한결 나아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것만 같은 그 고통의 때에 메말라버린 그 영혼에, 그 뼈에, 그 삶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간증을 하는 그분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진짜 복음 아닙니까? 단 한 명이라도 누군가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 그러한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진다라면 우리의 예배는 최소한 절반의 성공은 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자신의 죄를 마주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불쌍히 여겨 그분의 크신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그 문제들을 직면하였다라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해결 방법이 되는 것은 바로 죄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기를 내어 나오신 그분에게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의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도 이러한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픈 이들이 말씀으로 치료받고 낫게 되고 죄인들이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사역자들, 목자나 부목자, 기관장들, 임원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회빛 한인 장로 교회에 이러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길 기도해 주십시오. 이 동네에서 저 교회를 가면 정말 내가 살아날 것 같아. 이 동네에서 저분을 만나면 내가 행복해.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교회가 기능적인 면에서만 발달되고 편안한 서비스업의 어떤 모습으로만 채워져서 사람들의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룩한 이 주의 존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또 주님이 택한 자들을 통해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저도 저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택한 자의 능력이 저를 통해 이 땅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메마른 영혼들,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또한 여러분도 그 리더십들의 생명 살림의 결정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늘 자신에게 나는 기적을 보아야만 믿겠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생명 살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으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표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반역한 자의 표징인 그 지팡이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가 달려 피 흘리신 그 십자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한국에만 가면 좁아터진 골목과 골목 사이에 한 건물에서 한 다른 건물마다 빨간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많은 십자가가 달린 교회 중에 진정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권능의 교회는 몇 개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까? 아멘. 그러한 교회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택하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표징, 바로 그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는 생명을 메마른 곳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장소로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그 능력 없이 살아가는 능력 없는 교회, 능력 없는 세상의 리더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그 표징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지팡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바로 그 십자가.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분의 십자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단지 형상화가 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의 피가 아닌 나의 피가 묻어있는 그 십자가의 인생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십자가라고 다 같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 말은 교회에 다닌다 하여서 그들이 가진 그 십자가는 다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피와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피가 묻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헌신 없이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자기 자신은 십수년째 하나도 안 바뀌면서 다른 이들을 향해 평화를 위해 네가 바꾸라고 말합니다.
결국 둘 다 바뀌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그 생명의 지팡이를 아론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의 능력은 생명이 없는 죽은 메마른 그 막대기에서 살구꽃을 피웠다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택한 자의 권능으로 주셨으니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망 가운데 거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행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없는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왜 그런 교회가 그런 결정들을 했냐라고, 왜 그 결정을 해서 우리를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냐고 원망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전혀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증표가 예수가 지셨던 그 십자가가 그들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십자가, 그 표징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은, 왜 나를 위해 예수님이 그곳에 달리셨지? 왜 그분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지를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아웅거리고 잘 돌아가지도 않는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며 잔꾀를 내고 사람과 사람을 이용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려 합니다. 여전히 나의 자아는 팔팔이 살아 꿈틀거리고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그 하나님의 표징, 그 십자가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교회 본당의 정면의 벽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지붕 위에 매달려 있던데요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된 그 새로운 생명의 삶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십자가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믿는 이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따라가는 아름다운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신 믿음의 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만하십니까? 저는 44년밖에 안 살아봤는데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쉬운가요? 아니에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 마당만 밟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교회를 애쓰시는 분들을 보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은 늘 가진 고초와 시련을 받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시기와 질투 위에, 그 시기와 질투의 도마 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데 그들을 왜곡하여 말하는 사단의 말장난들이 난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들을 마주할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기도드려 봅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나의 피가 묻은 그 십자가가 없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감사하다라고 그 말은 겉으로 뱉으면서도 정녕 나는 그 십자가는 지려고 하진 않습니다. 도망해버립니다. 옆에 있는 이에게 네가 대신 지면 안 되겠니라고 말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나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옆에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나다니다가 중직자분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장로님 저기 바닥에 휴지 좀 주세요가 아니라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집사님 수고 많으시죠? 혹시 힘드시지는 않으신가요? 건강하시죠?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그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담겨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는 이 회의빌이라는 이 지역 속의 지역 안에서 과연 어떠한 표를 가지고 어떠한 교회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저 세상에 흩어져 잃어버린 그 영혼들, 그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그분의 은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세워주신 택함받은 그 리더십들을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룩한 이 영적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준비하였어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을 녹이시는 진리의 빛을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빛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 생명의 그 말씀을 나누게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그렇습니다. 방황하는 저들에게 나아갑시다.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에도 시련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는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택하셨사오니 주님 저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진리의 사랑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내가 믿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날까지 이 십자가를 끌고 내가 가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요. 하나님 나를 보내요.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택한 자에게는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흩어진 모든 영혼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의비라는 이 작은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충성된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직분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흘리는 땀과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불평의 말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어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자가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어그러진 우리들의 마음에 혼미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영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미스터 해초를 주께 올려드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이희자 집사님 그 삶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스티븐과 마이클에게 하나님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아있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주의 말씀 안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방희정 집사님, 노영심 집사님, 이번 주에 한국을 방문하며 떠납니다. 하나님 그 길들을 지켜주십시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건강한 삶, 은혜의 삶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소희 집사님, 건강하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에 놓여있는 수많은 십자가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는 나의 피가 묻은 그 십자가가 되어 세상에 하나의 복음이 되어 그 미랄이 되어 내가 던져지겠습니다.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 은혜의 섬김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